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디모데후서 4장, 사실은 사도 바울이 쓴 성경 가운데 가장 마지막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뒤에 사도 바울의 저작물은 없습니다. 이 말은 뭘 말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과 다른 바 없는 말이죠. 실제로 그래서 그런가 이 디모데후서의 분위기가 마치 한 편의 유서를 읽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6절과 그리고 7절의 말씀을 읽으면 더더욱이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직감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이 자신의 생이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과연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이 걸출한 위대한 이 사도가 그의 마지막 때에 가서 하고 있는 고백과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중요한 시간에 사랑하는 디모데 아들과 같고 또 사랑하는 후배 목사를 위해서 해주고 있는 말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본다면 아마 우리의 신앙에도 매우 큰 유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분이 오늘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설 수는 없지만 그가 써놓은 이러한 저작물들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들을 이 성경 안에 담아놨기 때문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집약해서 요약해서 어떤 고백 하나를 던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일까요? 예,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걸 조금 바꿔서 경어로 우리가 읽는다면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께 하는 고백이겠구나 이렇게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달려갈 길을 이제 마쳤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네. 이러한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의 이 믿음의 고백, 이러한 마지막을 둔 이때에 가장 하고 싶은 말, 가장 남기고 싶은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비록 위대한 사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의 고백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별반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후손에게, 또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이나 혹은 아내에게, 더 나아가 여러분이 진정 사랑하는 그 예수님에게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는 주님을 향한 헌신의 삶을 살았던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어떤 터닝 포인트를 가지고 있었던 삶이죠. 우리가 아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약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의지가 약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고 더더군다나 누구에게 위축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 앞에서 꼬꾸라지죠? 예수님 앞에서. 실제적인 예수님도 아니었습니다. 환상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본 이후에 눈이 망가지고 그의 마음은 녹아들었어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그는 완전한 삶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집이나 아니면 어떤 신념들 때문에 좀 다투는 일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삶의 변화를 살았던 사람, 즉각적인 변화의 삶을 살았던 사람 이야기하라면 아마 이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 바뀐 이후에 그가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그 사랑을 향해서, 그 사랑을 갚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몸을 다 내놓으면서, 그리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며 그렇게 살았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에겐 분명한 것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복음 때문에 수고하고 때로는 맞고 때로는 고통당하고 때로는 죽음에 직면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첫째로 주님이 아신다. 그리고 그 아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의의 면류관으로 주실 것이라는 이러한 상급에 대한 생각은 확실했습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가는 길들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삶이 이처럼 목적과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오늘 사실은 이 짧은 말씀 가운데에 어느 정도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우리도 마지막 날을 맞이할 거예요. 좀 넓게 보고 좀 길게 보면 주님 재림하시는 때까지 살아서,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살아서 마지막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좀 더 빠르게 우리의 마지막을 정리할 수도 있어요. 참 죄송하고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것은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를 더 살지, 또 혹은 몇 년을 더 살지, 이것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라는 것. 그리고 그때에, 그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지만 그 부르시는 그때에 주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웠습니다. 주님, 내가 내게 주신 그 달려갈 길들을 다 달렸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주님이 가자. 잠시만요. 아직 내가 아직 하지 못한 게 있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도 지금 제가 생각하면 그렇게 잘 싸우지 못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수 없나요? 내가 가야 될 길, 주님께서 달려가게 하신 길, 이제 중간쯤밖에 못 온 것 같은데 좀 더 달리면 안 되나요? 내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해져 있고 이제 너는 3년 6개월 혹은 30년 6개월 이후에 날 만날 것이다. 정확하게 정해 주셨더라면 뭐 어떻게 좀 하다가 한 3년 정도 남겨놓고 내가 그냥 반짝 한번 좀 믿어봐야지 이렇게라도 하겠는데 그걸 모르니 말입니다. 어찌됐거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지녔던 그리고 가졌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평가가 내릴지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것처럼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들이 있어야 하고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혹은 제자들이나 또 사랑하는 그에게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당신도 이렇게 사시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 그 할아버님 묘를 가면 그 비석을 세워놨는데 거기에 바로 이 성경 구절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조금 크고 나이가 들고 보니까 할아버지와의 기억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7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68, 꽃해야 한 9살 때까지
그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너무 큰 신앙의 위인으로 남아 계시거든요. 그분은 정말 달려갈 길을 끊임없이 달려갔구나. 믿음을 지켰구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 신앙의 자리를 지켰구나. 야, 그 묘비에 그렇게 기록될 만하다. 손자인 제가 그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이거 참 요즘은 묘비명이라는 것도 사실 없지만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지막 남길 성경 구절을 하나 고르라면 뭘 고르시겠냐? 제가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이 성경 구절 괜찮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살기만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지막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정리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로서 굉장히 좋은, 또 여러분들의 후손들이나 자녀들에게 남길 만한 그러한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과연 이러한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렵진 않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아는 건 어렵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거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대로 우리도 고백하고 싶어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 주님, 저도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싸운 선한 싸움, 단지 싸웠다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선한 싸움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냥 단지 사회를 바르게 변혁시키고 또 착한 일을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앞에 나가 투쟁하고 싸우는 이런 싸움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선한 싸움에 있어서의 중요한 두 가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첫 번째 동기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야 돼요. 어떤 싸움이 선한 싸움이냐? 그 동기가 하나님에게 있는 싸움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그 목적이 있는 싸움이, 그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가 스스로 말하죠. 나 정말 선한 싸움을 싸웠어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은 두 가지로 이야기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그는 강력한 전쟁과 강력한 싸움을 했어요. 어느 정도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정말 벌주기 위해서, 좀 심하게 말하면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막 쫓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러한 일을 할 때에 자기 스스로 어떤 싸움이라고 여겼을까요? 선한 싸움이라고 여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이단과도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라고, 충성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선한 의도로 그 싸움을 싸웠어요. 그러나 그가 누구를 만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 싸움이 정말 무익한 싸움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선한 것과 상관없는 그런 싸움이었던 것, 내 의를 드러내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싸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의 목적, 그가 싸우는 모든 목적은 자기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것, 율법의 완전함을 드러내는 것, 율법사들의 그러한
계획과 목표에 동조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끝까지 싸우는 것들, 수없이 싸웠던 그 싸움의 목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것이었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선한 싸움이라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가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그런다고 여러분이 또 싸우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고 싶습니다.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의 목적이 있고 그것이 동기가 될 때에 선한 싸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시작돼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아니, 그거 다 차치하고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로부터 우리의 싸움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선한 싸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영광 올려드리고 또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우리 내면에서의 싸움으로부터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리고 이웃에서도 날마다 싸워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기뻐하시게끔?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게끔. 그 동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선한 싸움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싸움을 싸워야지 라고 결정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싸움의 방법들이나 수단이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정말 그래서 진짜로 분쟁이 일어나고 그냥 코피 터지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건 정말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동기가 선합니까? 우리의 싸움의 동기가 주님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싸우는 방법도 주님의 방법이어야 되는 거예요. 동기는 선한데 그 과정과 수단이 정말 악하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하다고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선한 동기로서 정말 아름다운,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어서 아름답고 선한 동기입니까? 그렇다면 싸우는 방법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대적하여 싸웠던 그 방법, 그 선한 방법의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싸우는 것이 바르게 싸우는 것인지.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싸웠던 사람이니까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있어서 정말 때로는 날카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정말 율법과 대치되는 상황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칼날처럼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정말 복음에 반대되는 것이고 이것이 사는 길이고 이것이 죽는 길이고 때로는 그렇게 날카롭게, 그러나 예수님도 그러하셨듯이 그의 모든 인생의 그의 얼굴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그것은 선한 모습과 선한 삶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것이 대부분이었고요, 내가 고통받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할 때 그가 그저 내 몸 하나 지키기 위해서, 나 하나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움켜쥐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이것도 내놓고 저것도 내놓고 모든 것들을 다 손을 펴 내놓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가 오직 붙들고 살았던 것, 그것은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그 일, 그거 하나만큼은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나머지는요, 예수님 그분을 잘 전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또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네, 성도들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특별히 사단과의 전쟁이죠.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우리 개인적인 내면으로부터 시작되기도 하고, 가정 안에서의 싸움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직장 안에서의 전쟁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영적인 전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전쟁 가운데에서 결국은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사도 바울과 같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받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정말 슬퍼하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통곡하기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병사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헌신하는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또한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냐? 너희도 이러한 선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싸움, 결국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그것에서 져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분의 영광, 그분에게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사는 그 삶이 승리한 삶이 돼요. 이 승리하는 삶이 결국은 어떻게 오느냐? 그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데에서, 그리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만약 진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려고 했는데 졌어요. 사실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주체가 실제로는 우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비록 우리가 앞서 나가 싸우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라고 볼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승리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싸우시니까 말입니다. 혹여 넘어지십니까? 그러나 그걸 낙심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주님에게 도움을 구하시고 그분의 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때 패배할까요? 어떤 때 쓰러질까요? 주님을 향한 그 마음보다 때로는 우리를 향한 나 스스로를 위한 생각들이 더 많을 때, 그래서 때로는 내 연약함이 핑계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죄와 혹은 불의와 타협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기적이고, 때로는 내 육신만을 바라고 내 가족, 이것에 그냥 한정되고 국한돼서 주님께서 주신 목표를 우리가 달성하지 못할 때, 또 그러한 싸움을 싸우지 못할 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혹여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주님께 드리는 일에 다시금 마치 컴퓨터를 리셋하듯이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갈아서, 정말 엎어서 다시금 우리를 주님께 드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싸움을 싸우시되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도우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끝까지 달려갔다. 우리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다. 나 끝까지 달려갔다. 내가 비록 정말 믿음이 연약해서 조금씩 갔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가게 하신 그 길을 끝까지 갔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100m 달리기면 100m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결승 라인, 그 리본, 테이프 뚫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마라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경기가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종착, 정말 골인 지점이 있다면 거기까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면, 그러면 그건 경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갔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때가 끝난 거예요. 주님께서 끝이라고 말해야 그때가 끝인 거예요. 주님, 나 이만큼 했으니까 됐죠. 이제 좀 쉬었다가 조금 기운 좀 차려서 다시 한번 달려보죠. 그러라고 하겠지만 그게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수고했어, 이제 됐다 말씀하시는 그때예요. 그때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바로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수고했다, 정말 애썼다. 여러분, 경기하고 막 뛰어들어오는 사람들, 코치들이나 감독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감싸주고 안아주고, 때로는 뭐 부채질도 해주고 안마도 해주고.
뭐 축구 전반전 끝나고 선수들 들어오면 팀 닥터들 달려가고 막 다리 막 마사지고 풀어주고, 그러한 위로가 주님에게로부터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기를 마친 그때 말입니다. 수고했어, 잘했어, 열심히, 네가 이겼다, 잘했다. 끝까지 간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결승전을 한 10m 앞두고 있는 사람, 잘했어, 됐어, 그만, 이렇게 얘기하는 코치가 어디 있습니까? 조금 더 뛰어, 조금만 더 뛰어, 조금만 더 힘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달려가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에 그만이라고 말하는 그때까지는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몰아붙일지 몰라요. 조금만 더 달려라, 조금만 더 달려라. 힘들지, 숨이 턱까지 차오르지. 그러나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조금만 더, 10m만 더 달리자, 20년만 더 달리자. 주님께서 수고했다, 됐다,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그때가 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끝까지 달려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끊임없이 달렸던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 여행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어느 만큼 끊임없이 달려갔습니까? 로마에 가면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끊임없이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오늘 자기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말하잖아요. 야, 내가 죽기까지,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 코앞까지 내가 달려왔다. 이제 주님이 됐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가까운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끝까지 달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정말 힘들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 순간을 그때만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의 믿음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멈출 때예요. 달리던 사람이 중간에 멈추면 다시 달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힘들지만 데드 포인트라고 하는 그 사점을 지날 때, 그때 다시 달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지점은, 그 사점은 여전히 달릴 때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숨이 목 끝까지, 턱까지 차오른다. 나 잠시 쉬었다 달려야지. 그러면 그 사점은 통과할 수가 없어요. 달리는 사람들, 마라톤을 하고 또 러닝을 하는 사람들이 죽기까지 정말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뛰면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순간을 넘을 때, 어떻게 하면 넘을 때? 달리면서 넘을 때, 그 다음에 또다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또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달려가요. 경주하는 자처럼 달려가요. 달리다 보면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들이나 또 내 심정, 내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돈의 문제들, 사람과의 관계들 문제들, 또는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혀서 이제는 내가 죽을 것 같아, 나 이제는 더 이상 못 달릴 것 같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반드시 온다고요.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멈추면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올 때에 그것이 마치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의 데드 포인트처럼, 그 사점처럼 여겨져서 그것을,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뛰어야지, 더 뛰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한 걸음 더 내디딜 때, 그때 새로운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죽음의 그러한 위협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정말 처음 경험한 다음에, 그리고 제1차 전도여행 갔다가 어떤 상황이 돼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그냥 돌에 시컷 얻어맞고서는, 그리고 성 밖에 내던져지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사도 바울, 이 바울 죽은 거 아니냐, 여기 둘러서 있어요. 죽은 사람처럼 여겼던 거죠. 그런데 부시시 일어나서 결국 어디로 다시 갑니까? 자기가 돌 맞았던 그 성으로 다시 또 들어가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 경주는 사람들이 이젠 끝났다 라고 할 때 끝나지 않았어요. 그때도 여전히 진행형이었고요. 그때도 일어나서 여전히 주님께서 끝났다고 하는 그때까지 달려갈 것을, 그때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달려갔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 이 디모데 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제는 내가 달리던 그 달리기가 그 경주가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디모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달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중간중간에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슴이 터지고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서 더 이상 뛸 수 없을 것 같은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한 걸음 더 내딛으시고 정말 주님께서 달리게 하신 그 길,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조금만 더 뛰자. 조금만. 그러면 다시 뛸 힘을 내가 주마. 다시 뛸 힘이 생길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고 확인하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체크하며 계속해서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경주를 이야기할 때는 끊임없이 달려야 되는 것도 있지만 경주라는 의미에서는 지켜야 될 룰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전국체전 때 95회 전국체전 때 어이없이 실격패를 당한 배구팀이 있어요. 대학 배구팀인데요. 경기대요. 경기대는 원래 배구에 있어서는 최강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독이 룰 하나를 몰랐어요. 배구 경기엔 리베로가 있지 않습니까? 리베로 선수가. 근데 그 경기 규정은 리베로를 한 명만 등록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감독이 그걸 몰라가지고 8강전에 그리고 리베로 등록했다가 또 다른 사람이 한 명, 1학년과 4학년, 더 중요한 경기에 4학년을 리베로로 등록한 거예요. 그래서 몰수패됐어요. 그냥 끝난 거예요. 끝. 더 싸우고 싶어도 싸울 힘이 남았어도 싸우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바로 그래요. 가게 하시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때로는 좁고 협착하다고 말했고요. 문으로 비교할 때는 좁은 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길을 갈 때 비로소 우리가 바른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마라톤 42.19. 차 타고 오면 얼마나 빠릅니까? 네,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죠. 그러나 그건 경기의 룰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경기는 만약에 계속하고 싶다면 다시 차 타고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달려야 한다고 할 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경주로 비유했을 때에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되는 의미도 있지만 그 가는 길조차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주님께서 가게 하신 그 방법과 그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때로는 손해보는 일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믿음의 성공을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때로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몸이 지치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가게 하시는 그 길을 벗어나지 않는 바로 그 길,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바로 그 길.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주님께서 가셨던 바로 그 길을 그대로 따라 걸어가는, 따라 뛰어가는 믿음의 경주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날마다 이것 가지고 싸우는 거죠.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그리고 또 룰대로 끝까지 달려야 하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우리 사는 데 있어서 성공이, 때로는 돈이,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를 끊임없이 붙잡잖아요. 못 뛰게, 힘들게. 마라톤 선수가 파카를 입고 뛰는 건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아주 그냥 가장 간단한, 아마 정말 아무런 거, 부끄러운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장 편한 복장으로 오세요. 그러면 다 벗고 올지도 몰라요. 모든 것이 다 가벼워야 되니까.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도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경기라고?
우리가 믿음의 경기를 하고, 그리고 그 경기의 끝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우리가 경기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끝까지 달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헌신, 그리고 또한 끝까지 달리는 일들에 포기할 때에 우리는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받을 수 없게 될 거예요.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듣잖아요. 1등을 했어요. 경기에서 이겼어요. 약물 검사를 했어요. 박탈당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끝까지 싸웠어요. 나는 믿음의 길을 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니래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그 길들을 내가 정말 제대로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달려가는 길이 맞는지 점검하며, 방향도 점검하고, 또 목적도 점검하고, 이 모든 것들을 점검하며, 무엇으로? 말씀으로 점검하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끝까지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입니다. 나 믿음 지킨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도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 정말 믿음 지킨 사람이야.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이 믿음만은 지켜냈던 사람이야. 지금 자랑하시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가서 하세요. 저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또 어떤 고생을 했는지 주님 아시죠? 그때 가서는 좀 큰 소리로 당당하게 주님에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잘했다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성도들이 의와 생명과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그 승리를 만끽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바로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고,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야 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믿음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잘못 오해한 그 사이비 바울 그 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믿음만 강조하면 돼. 나머진 다 괜찮아. 믿음만 있으면 돼. 행동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행위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까지 얘기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믿음이 있냐? 그러면 거기엔 반드시 마치 빛이 있으면 그것에 물체의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뒷면에는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죠. 야고보와 사도 바울의 얘기는 결코 상충하지 않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자, 어찌되었거나 이러한 믿음, 이 믿음이야말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가장 값진 보화이자 또한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뭘 합니까? 로마에 간 거예요. 로마에 죽으러. 이 믿음 때문에 첫 번째 순교자 야고보가 죽음을 당한 거죠. 이 믿음 때문에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전도를 받고 또 예수님을 믿은 수많은 사람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초계처럼 내놓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옥에 갇히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이 믿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지켜낼 때 그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그리고 유효한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 시대는 사실 믿음을 지키기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칼, 총 들이밀고 믿을래 죽을래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나 믿는다고 말하고 차라리 죽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는데 요즘은 그렇게도 하지 않잖아요. 정말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리고 두루뭉실 믿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흐려놓잖아요. 그런 시대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때가 지금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해요. 나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야. 그러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고 그렇게 고백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일 사실 어렵습니다. 여긴 끊임없는 연습과 노력들이 필요해요. 특별히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이러한 연습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우리가 견지해 나갈 수 있겠어요?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난다고 했죠? 들음으로부터요. 뭘 듣는 거죠?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생겨요. 그냥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믿음 아직도 나 변함없습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성장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죠. 우리의 믿음은 제가 바라기엔 눈덩이처럼 불어나야 돼요. 점점 크고 강력한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으로 가능하냐? 말씀으로 가능한 거죠. 사실 주일 저녁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듣는 거 참 어려운 거 알아요. 주일 낮에 예배하는 데도 많잖아요. 얼마나 간편할까요? 전 경험을 해봤어요. 저희 아버님이 참 안 그러실 분이었는데 하여간 언젠가 어느 때가 되니까 예배 시간을 바꾸셨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점심 딱 먹고 나서 예배 딱 드리고서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프리해지니까. 근데 다시 돌아올 수는 없더라고요. 다시 7시로 돌려놓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녁에 예배하는 게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예배하는 게 틀리다 이 말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른 새벽부터 아침 그리고 이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이 예배하며 여러분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무엇을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무엇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에 이러한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 가운데에서도,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끝까지 견지해가고 굳게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잔소리 같지만 늘 말하잖아요. 아침 시간도 좋습니다. 출근해서도 좋습니다. 차 안에서도 좋습니다. 심지어는 화장실 안에서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10분이어도 좋습니다. 아니 5분이어도 좋습니다. 좀 길면 20분이어도 좋습니다. 안 되면 스마트폰 어플로라도 좀 보십시오. 이유가 뭘까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기 위한. 여러분 그것저것 다 안 되세요? 새벽 예배를 나오세요. 제가 한 장씩 우리는 읽어요. 한 장씩 읽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냥 나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라도 말씀을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시작하는 일들과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선 뭐가 안 된다는 얘기죠?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이 힘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제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서는 그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해가고 굳건히 세워가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려고 할 때에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힘을 주고 견뎌내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말씀이. 이것이 죄라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이 말씀이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가 결정하기 힘들어할 때에 무엇이 그것에 도움을 줍니까? 말씀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 무엇이 온전히 세워지는 겁니까? 믿음이 끝까지 지켜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말씀드린 것 가운데 그냥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그냥 핵심만 우리 기억합시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중에 천국 가서 사도 바울 만나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선한 싸움 싸웠고 나도 선생님처럼 믿음을 지키고 나도 선생님처럼 끝까지 달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그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때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